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잘못되고 죄송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 없는 사막을 건너온 것처럼 세상을 지나 주님 앞에까지 나와 있는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의 욕망이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악의다툼을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흘겼으며 멱살을 잡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심지어 그 누구가 내 가족이었고 내 부모였으며 내 자식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용서받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의 강물 가까이 부르셔서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믿음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미움과 갈등이 찢겨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마주보고 웃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서운 시험에 빠져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성하게 용서의 모습으로 세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향기기금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오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깨진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며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맡기오며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관계에 주는 말씀 중에 부모 공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의 머릿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십계명이 자기 자신을 십계명 주시는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하는 자,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자,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거죠.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모두 이 머릿말에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깊이 배인 것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배어있는 건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가르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를 주는 자다 말씀하시고 이 자유를 주는 자가 너희에게 이런 계명을 준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사는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노예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모릅니까? 다른 사람을 해방하는 법, 그를 자유케 하는 법, 내가 자유로워지는 법, 서로 자유를 지켜나가는 법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이 자유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살펴봤죠. 앞에 네 개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둘째,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셋째,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넷째,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네 개의 계명을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나머지 6개의 계명을 보게 될 텐데요. 이 6개의 계명 뭉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먼저 붙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려고 합니다.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면 이제부터 보게 될 6개의 계명 뭉치는 사람을 사용할 자유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우리는 10계명 후반부의 이 6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해방하며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해방하며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계명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에 대한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놀랍게도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 자리를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한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하는 거라면 남들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뒤에 나온 말씀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중심적인 말씀 같은데 특이하게도 부모 공경하라.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부모 공경은 천륜이잖아요.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명령이 필요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당연한 걸 십계명, 사람 계명의 첫 자리에 두셨냐는 거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생각해 봐야죠. 근데 그 전에 생각해 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다 당연한 소리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무슨 깊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게 왜 계명일까요? 예, 당연한 걸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당연한 것부터 해야겠죠.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읽었으니까요.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자녀를 훈계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거죠. 마치 나는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배워야 되니까 이제 자라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진 우리 아는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지. 봐라, 십계명, 5째 계명, 사업계명의 첫 번째 자리 부모 공경 아니냐?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부모를 좋아합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반항을 하고 자기 고집도 피우면서 아이들이 예의도 없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죠.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이 반항기 가득한 사춘기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십계명은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장성한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계명으로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어린이에게 했겠어요? 청소년에게 했겠어요? 언제라도 살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어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죠. 십계명은 모두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성한 어른들이, 사회의 기둥같이 살아가는 어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긍정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 8개가 부정문이고 딱 2개만 긍정문이라고 했죠. 안식일을 지키라,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하나가 긍정문이었고요.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에 단 2개밖에 없는 긍정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2개의 긍정문이 십계명의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사회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긍정문이라는 것 자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뜻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관계가 누구하고 맺는다고요? 부모와 맺는다고요. 이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져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그런데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걸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겁니까? 우리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배운 것처럼 아침마다 부모님 일어나셨습니까? 살피고 부모님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늘 부모님께 신경 쓰는 걸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후 봉양의 문제였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의 사람들은 광야의 유목민들이었고 이 말씀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농부가 되어 살아가는 후손들이었죠. 고대 사회에 노후 대책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연금도 있고 자산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고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자식들이 외면하면 노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약한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한때 젊을 때 떵떵거리고 힘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노인이 되는 순간,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는 순간, 한순간에 사회의 가장 약자로 전락하게 되는 게 노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게 늘 부족한 곳입니다. 아예 먹을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가도 비록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식량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대는 다 그렇게 살았죠. 심지어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터져서 먹을 게 바닥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에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 결정해야죠. 우리 집안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까? 늘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죠. 이럴 때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버려지는 자가 누구일까요? 추운 북극 지방에서 살아가는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에 실패해서 가족이 모두 굶주리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잡아먹을 때가 있었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풍습이 만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가족 중에 누구를 희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답니다.
에스코민들은 제일 먼저 노인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개를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노인들을 개보다 먼저 잡아먹은 이유는 노인들이 개보다 더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모두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진짜 역사인지 아닌지 모르나 고려장이란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어른들이 늙은 부모를 지게 메고 가서 산에 버려두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노인을 하찮게 보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늙었다고 내다버리지 말고 끝까지 봉양하고 함께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집에서 늙으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집 밖에 나가서도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집안에서 요즘은 다 핵가족이라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인성이 바르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도록 살게 할 것이다,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의 늙고 힘 빠져 약해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솎아내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긍정문이라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 무서운 선언입니다. 반드시 하라. 그래야 축복하겠다. 안 하면요? 솎아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부모를 구타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저주합니다. 17절입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멸시합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입니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부모를 조롱합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부모를 착취합니다. 잠언 28장 24절입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부모를 억압하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한 절로 끝나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곳곳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쫓아내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일들을 자기 부모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땅에서 뽑힌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셨는데 그들이 왜 뽑혔어요? 이 말씀을 어긴 거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인들이 다시 노예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할 때까지 우리 인류는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볼까요? 현대인들에게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부모가 돈이 있으면 공경하고 부모가 가난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절대로 자식에게 미리 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움켜주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는 돈이 있으면 품고 다니고 돈이 없으면 버리는 그런 돈주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륜으로 맺어주신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우리 부모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늙고 병약해진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 시대도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타락의 시대였죠.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교회는 십계명 말씀을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의 관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요. 이걸 하면 복되게 하겠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상처를 핥으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장성에서 어른이 됐는데도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가 별세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신데도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여러분이 노예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평생을 비참하게 살 운명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다 엄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빠 때문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 마치 노예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눌린 마음으로 살게 되죠. 진심으로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부모를 진실하게, 진짜로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죠. 나는 너를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해방한, 자유를 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으로 온전하게 붙들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새장을 벗어나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고 여러 죄인들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하고 공경할 대상이지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우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나와 같은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죄도 짓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부모의 성품이 비뚤어져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성격이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식에게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사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타국에 선교사도 파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계시는 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꼭 변해서 그렇게 나에게 잘못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합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택하시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 내게 상처 줬다고요? 괜찮아집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지침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 공경의 명령은 노인에 대한 말씀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기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 땅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없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그를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때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그 노인들을 지켜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에 놓여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한때 힘있게 살아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다 약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때 사탄이 침범하고 악한 자가 침범해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수 있겠죠. 노인들은 그런 위치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먼저 자식들이 나서서 자기 부모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의 자유를 지켜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는 이렇게 서로 지켜주는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 자유를,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죠. 그리고요, 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다음 세대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노인들의 자유가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고리를 통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까지 지켜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더 확장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가장 약자들이 누굴까요? 장애인들의 자유. 이동권을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격한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함께 도와야 한다는 거죠. 돈을 좀 쓰더라도, 세금을 더 쓰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부모와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서 17절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이런 이어지는 모든 계명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써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살인하지 못한다. 그럼 살인하면 어떻게 될까? 법이라면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만 안 보이는 거죠. 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법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못한다. 아무 말이 없어도 살인하면 너 죽는다. 이 소리예요. 간음했습니까? 그 간음자는 죽어야 합니다. 도둑질했습니까? 4배로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죽어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언했습니까? 그게 들통나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자유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서로 죽고 뺏고 훔치고 거짓말하면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방하여 자유 주신 이 백성의 자유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은 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5개 계명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공경의 명령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모공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과 구역의 율법들을 깨뜨리고 해체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모공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십계명의 부모 공경의 핵심 사상은 노인 공경이 아니라 봉양에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 공경의 말씀도 완벽히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피해갔냐고요? 자기 재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피해갔습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했지만 이것을 언제 드릴지는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너는 어찌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의 아들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너의 부모가 노인이 되어 힘들게 사는데 왜 쳐다도 안 보느냐? 말합니다. 내 모든 재산은 고르반이라서 하나님께 바쳐서 부모를 공경할 게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고르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을 놓쳤다. 자기 재산도 지키고 종교적 양심을 달랬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근데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회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공양하는 일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죄악을 감추는 핑계거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더 자유로워지며 더 사랑스러워지며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양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 5번째 계명, 또한 사람에게 주시는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부모 공경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왜곡된 생각까지 쪼개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사람의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부터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관계를 확대하여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이 세상의 노인들에게, 세상의 약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기적으로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널리 베풀고 나누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섬기는 곳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의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휴가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2주간 31일 주일이 껴있는 주간을 포함해서 평일날과 31일 주일을 포함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온 교인이 같이 가정에서 쉬시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시간이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도 휴식을 누리시고요. 또 이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찾아보는 시간으로 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참된 휴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기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8월 7일 날까지 여러분이 모아주신 향기기금과 교회 예산을 보태서 5명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왔을 때는 그분들의 명단도 알려드리고 사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으로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잘 선별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지만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정성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가 무엇임을 깨닫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내 이웃을 돌보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